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펙 줄여줘요. 매달 첫 주에 있는 우리 선교 헌신 주일, 또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들이 다 미리 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선교다, 맥주다, 그 얘기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 옵니까? 회개는 깨달을 때 옵니다. 자, 무엇을 깨닫냐? 나의 죄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온통 회개하며 또 눈물바다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 통해 자복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체험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진정 회개와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양의 시간이든 말씀의 시간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단체들 보니까 막 6살, 7살 초등학생들이 어떤 집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회개할 거 있다고 쥐야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7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저 지민이만한 애가 뭐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고불고 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뭐 되게 은혜가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보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겠고, 진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은혜 받아요. 막 찬양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눈물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 은혜를, 회개를, 용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찬양이 더욱더 회복돼야 되겠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뼛속 깊이 또 영혼 깊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따르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막 나의 죄가 깨달아졌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다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회개와 감사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당연히 찬송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막 노래 흥얼거리잖아요. 어제 들었던, 밤새 들었던 그 보이스 킹에서 나오는 그 트로트들, 그 또 뭐 트로트 대잔치에서 불렀던 그게 나오잖아요. 밤새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그러면 다음날 기쁘면 그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고 합니다. 그 찬송하는 그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때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막 은혜가 넘쳐서 회개를 하든 앞뒤가 어떻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회개, 감사, 찬양, 이 감사, 찬양, 회개, 이것은 절대로 쉬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왔다, 얼마나 여러분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러면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또 몹쓸 죄를 지었군요. 지민이 같은 애는 아이고 하나님 오늘 제 어떤 애가 과자 달라는데 과자 안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지도까지도 애가 애들이 막 잘못할 게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자 안 준 거 그뿐이겠습니까? 몇천 번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지난주 광고했고 다 알고 오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인사하세요. 얼굴 보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감사로 제사로 드려 했는데 정말 감사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감사 없이 교회 나옵니다. 그런 은혜 없이 그냥 교회 일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은혜 못 받는 부류가 몇 부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 그 누구니까? 사모님이에요. 오늘 또 왜 가정 얘기했어? 우리 애들 왜 얘기했어? 또 그런 얘기 왜 했어? 하면서 제일 은혜 못 받아. 아이고
또 이런 얘기 또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반대로 제일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는 사찰 집사들, 교회 안에서 막 함께 거주하면서 목사님들 맨날 보고 뭐 교육자들 맨날 보고 이런 분들은 저것들 똑같네 뭐 이러면서 제일 은혜 못 받아요. 뭐 여러 부류가 있지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어집니다. 진실로 감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행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러는데 너무 좋대요. 이걸로 우리 가족들 다 생활할 수 있고 또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큰 회사를 나온 사람인데 경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경비를 해? 하고 또 자신도 내가 회사에 부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경비 창피한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일 자체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 일을 감사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 LG U 플러스를 쓰거든요. 우리 집도 거의 인터넷도 LG U 플러스, 교회도 LG U 플러스, 핸드폰도 LG U 플러스. LG 팬이 된 게 아닌데 왜 그러냐? 결합 할인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족 사랑 무한 결합 할인이 있어. 하다 보니까 십몇 년째 계속, 십몇 년 뭡니까 더 됐죠. 전자제품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브랜드 전자제품은 삼성, 통신사는 LG. 특정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가끔 내가 이렇게 통신사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마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그런 성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숙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핸드폰 통신사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 거기에 아마 여러분 기분 좋아질 거예요. 네, 만약에 그들도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직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막 고객이 짜증내고 아마 그 사람은 그 일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안내 문구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전화 받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본질이 달라요.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지. 이거를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먹고 못 산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쫓겨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한다고 쫓겨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고객에 친절하게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친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의 모습을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을 통한 회복이란 말씀 받았어요. 시편 150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최고급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뭐랍니까? 악기를 동원하여 춤추는데 작은 악기더라도 모든 악기 동원하고 춤추어 찬양하라. 권면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멘트입니까? 얼마나 큰 선포입니까? 찬양 인도자들이 이거 많이 씁니다.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굉장히 힘이 있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찬양이 솔직히 교육한다고 되겠습니까? 손드는 훈련시키고 입 벌리는 훈련시키고 이런다고 진정 나오겠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재하셔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또한 이 시편 150편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보통 찬양 학교들이 있어요. 그 찬양 학교에서는 교육하고 또 훈련해요. 왜냐?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기뻐. 마음은 있는데 뭡니까? 그 표현하는 방식을 잘 몰라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까? 우리 승우가 딱 예쁜 여학생이 다 있어. 그래서 항상 지켜봤어. 그래서 고백하고 싶었어.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 그 말을 못해. 꺼다 놓은 보리자루. 응? 꿀 먹은 벙어리. 말을 못해. 마음은 어린데 막 뭔가 표현하고 싶고 좋아한다고 하고 싶은데 가슴은 두근두근 하는데 안 돼. 여러분들 그런 다 설레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표현하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매주 토요일 한 달 동안 이 4주간의 찬양 컨설팅 시간이 있었어요. 그 컨설팅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표현하는 시간. 그거 4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살짝 맛배기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하면 뭐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막 설레고 두근거리는 게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설레고 두근거리지가 않아. 안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봤을 때 늘 설레고 두근거려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요? 사모님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야유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솔직히 더 좋은 영성 훈련, 이 찬양 훈련들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라.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들, 또 표현을 하고 싶은데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이런 훈련들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많은 기대해 봅니다. 제 섣부른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규모도 작고 경제도 작고 성도도 많이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 어른 숫자에 버금가는 이 초중고 대청, 이 랩런트들이 있는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육시설을 주시고 또 복지시설을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 주셔서 자로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혜택과 도움받아서 우리가 이 찬양의 밴드도 일으키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이런 규모의 이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들이 줄을 이루어서 성가대를 한다. 또 오후에 찬양단을 꾸려서 조직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또 훈련하고 있다.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제가 뭐 찬양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또 더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무슨 악기를 사야 될지, 어떻게 힐 훈련해야 될지
재능 있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도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그런 맛을 보고 또 이렇게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좀 제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괜한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일단은 복음 선포하는 교회,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성도가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5장 24절에 그 전도하는 교회,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인데 이심전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의 그 노예 생활 통해서 이 노예가 자유 없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에서 성수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후에도 새 절기를 통해서 이 새 절기가 광야에서 지킨 것처럼 계속해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당연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오순절은 맥추절. 7일이 7번 지나갔다 오순절. 77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제 추수한 거예요. 곡식을 거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엔 또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새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는 모든 것들을 새 절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맥추절인 오순절 또 추수절인 수장절은 지키고 있죠. 근데 6월절은 안 지키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매 주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절에 전하는 이 설교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힘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 옥중에서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안 되어지는 부분도 회개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보실 때도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저 안 되니까 설교하지 말고 나도 안 되니까 뭐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죠.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훈계합니다. 잔소리합니다. 왜? 내가 안 된 거 있으니까. 안 됐다고 해서 말 안 합니까? 아, 나는 공부 못했어.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하지 마, 하라는 얘기 못해.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너는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얘기를 못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한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걸 아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당신이 나 잘하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은혜 못 받는 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내 상황을 알아요? 그렇게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게 우리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로마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뿌리가 있었어요. 감사의 뿌리.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뿌리부터 달라. 근본부터 달라.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죠. 아유, 저 사람은 근본 자체가 틀렸어. 이런 게 있고, 야, 저 사람은 근본이 잘 됐어. 야, 부모를 보니까 자녀, 야,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어. 오늘 본문 12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사, 나도 너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런 전제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택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막 몸 근질거리고 졸려가지고 뭐 하게 되겠습니까? 동주가 어제 친구 이렇게 잠깐 공부하러 데려왔는데 그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니랬더니 전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왔었대. 한번 뭐 어떤 행사 때인지 뭔지 왔을 때 교회 와라 그랬더니 교회 오면 좋은데 뭐 아직 말씀 모르니까 그리고 또 교회라는 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동주가 계속 기도해야 돼. 그 영혼 놓고.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졸려요? 여러분 막 화납니까? 말씀 들으면 평안해지고 감사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당연히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귀에게 붙잡히 된 인생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히 된 인생 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마귀를 멸해 주시고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딱 해결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운명적 문제를, 모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신 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때가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이신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거저 줬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당연히 현장의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오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 13절 14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와도 품을 수 있는 영적 자세, 이를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막힌 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그리스도로 딱 허물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갔을 때에 인간과 인간 간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져야 돼요. 뭘로? 돈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뭐 사탕 발림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야 돼요. 돈으로 했다, 사탕 발림했다, 뭐 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와도 만나도 품을 수 있는 자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막상 문제가 오면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지만 감사하자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냐, 15절,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뭐 줍니까? 막 갈등, 분노, 섭섭함, 미움 막 이거 줍니다. 그것이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비결이에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평강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주시는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적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바벨탑 인생 아니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왜?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때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선포하라, 살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주의 평강이,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하고 참된 감사를 지속하는 참된 제자,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도 말했는데 도화동 그 자그마한 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ICG 컴퍼니라는 영상 설비 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회사를 설립한 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한 27년 전에 만난 분인데, 그때 세계 선교, 예수 세계 선교회라는 선교회 사무실을 가지고 그 많은 또 선교사들을 돕고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또 교회도 섬기고 계셨고, 이제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다 계속 영상을 관심 가지고 영상을 계속 이렇게 영상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사를 차리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공단에 이제 영상 회사를 크게 몇백 벽짜리를 부지를 또 얻어서 하시고, 근데 본인 마음엔 계속 목회에 그런 열정,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6개월 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상 회사잖아요. 영상 회사 본인 사무실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딱 들어갈 순간, 야, 이거 영상 회사구나 딱 느껴져요. 온통 싹 영상, 그분이 또 미적 감각이 있어. 천장에도 뭐 우리 막 울퉁불퉁하게 막 그림 넣고 막 그냥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예술적 감각이 있는 뭐 카페 같은. 우리 아이들 가봐서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개월째 되었을 때 이제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나 또 돕는 손길들이나 찬양사역자들 제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천 찬양사역자연합회 협회 이렇게 가입돼 계셨고, 저는 지금 소속 안 되어 있지만 예전에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초청받아 갔는데 처음에는 인사차 갔어요. 인사차 가면서 있는 시중 있는 돈 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근데 딱 마침 갔을 때에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박철순 강사님인데, 그분이 하도 오래간만에 그 영상으로만 보다가 몰랐지요. 근데 찬양하는데 은혜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표현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표현 잘합니까? 혼돈 두고 찬양하고 뭐 울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잘하세요. 저는 가끔 잘 안 되거든요. 누가 인도했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가끔은 외식도 필요한 것 같아. 잘 안 됐어요. 근데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모습,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가는데 계속 예전의 나를,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 되었던 나의 모습도 발견되어지고 점점 회복되는 나의 모습도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2000년대 초반에 경배와 찬양팀의 다리 놓는 사람들의 창시자고, 또 어노인팅 1집 앨범부터 1집부터 지금 2007년까지 계속 찬양 인도를 하셨고, 그 이후에 2013년부터는 이제 뭐 전운주나 또 누굽니까 또 있어요. 뭐 김윤진 뭐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 다리 놓는 사람들과 어노인팅 찬양 경배팀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했을 거예요. 지금은 워십빌드의 대표로 교회 세우기 운동의 그 대표로 계신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계신 거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거기서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것도 놀랐는데, 여전히 영성 있는, 또 뭐랄까 좀 실력 있는, 그리고 참 솔직히 찬양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쩔 때는 뭐 거의 항상 그래요. 싹 다 예배 찬양 인도합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 앉은 자리처럼 누가 앉아 있냐? 거기 담임 목사님, 이현정 목사님, 그리고 또 뒤에 사모님, 그리고 저. 성도가 없어요. 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찬양 예배식이니까 기타 치는 사람, 뭐 베이스, 뭐 새신자도 있고요. 그리고 다 전문 찬양사역 다 찬양하고 있어. 앉아 있는 사람 없어. 가끔 이제 특송하시러 오시는 또 찬양사역자들이 오시고, 거기는 지금 온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예배를 하면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하면서 그런 예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중에 지난주에 우리 최한성 음악 감독님이 아이들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초청하셔가지고 아이들 가겠냐 했더니 9명 전부 다 간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5시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찬양과 이 경배 찬양 그 후에 설교하기 전에 바로 헌금 기도합니다. 그 헌금 이제 봉헌 기도 하시는데, 원래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헌금 기도 안 하시거든요. 원래는 그 봉헌 기도를 따로 안 하시는데, 그날 애들이 가서 다 이렇게 뭐 얼마를 모르겠는데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애들이 다 이제 헌금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헌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이 메어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울먹거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 하나하나, 오늘 타계람, 이지수,
뭐 이만준 이름 불러가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이 또 했던 박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찬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여기 찬양인도 맡고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온 날입니다. 제가 참 감사하죠. 아이들 일부러 막 채우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 그 찬양 예배에 함께 동참케 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은혜 받기 위해서 간 건데, 전 솔직히 좀 창피했거든요. 애들이 진짜 꺼다 놓은 보리자랑 표현 못하고 막 이러고 있고, 오죽하면 내가 카톡으로 야 좀 표현 좀 해 할 정도로 난 창피했는데, 내가 저것들 끝나면 잡아야지, 오늘 다 혼내야지. 저것들이 다른 교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찬양도 안 하고 저거 입만 뻥끗뻥끗하고 그냥 내가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진짜 혼내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너희들 축복하고 우시는 바람에 내가 너희들 화 안 낸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지? 예? 그분이 너희들 살려준 거야. 그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동시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참 잘 데려왔다.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기도 했고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오늘도 지난주에는 최 감독님 초청했지만 오늘도 제가 한 번 더, 목사님 이제 자주 이제 못 갈 거다. 오늘 한 번 더 가자고 했더니 오늘 8명이 함께 간대요. 제가 원래 애들 가면 내가 짜장면이라도 사야지. 거기 식당 2개밖에 없거든요. 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거기 이제 그래도 조그만 교회지만 헌금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계신데 사역자가 그분 몰래 저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법인카드 주는 거예요. 회사 법인카드. 예. 이거 애들 사 먹게. 아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근데 아니라 이거는 또 괜히 저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카드 주는 거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기뻤어요. 내 돈 안 나가니까. 예.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또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 또 알고 오늘도 또 함께 하겠다는 8명의 렘넌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더욱더 예배 성공하고 이 찬양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렘넌트 되길 바라고,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학업 현장, 가족 현장, 또 친구들 현장에서도 최고로 응답받고 그런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고, 또 이런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용기와 또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림성가대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이 곡은요 2007년도 그루터기 2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도 어린이 이 찬양곡에 몸찬양곡에 맨 마지막 곡으로 또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수록되었습니다. 이 찬양 되게 멋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반주자 드럼 나오세요. 그리고 PPT도 한번 띄워주시고, 모든 찬양이 다 그렇지만 이 찬양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신나고 기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더 이렇게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친구들 마이크 들고 찬양해 주시고요. 헌금 위원도 바로 헌금 봉헌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처음에 우리 성가대 한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마이크.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감사하리로다. 크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일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내 안에 성취됐네. 큰 목소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우리 목소리만 드럼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 다 함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열방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이런 찬양의 비밀이 누려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뜨거운 교회,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문제와 사건이 닥쳐왔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풍성함과 참 평강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237 선교의 축복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숨은 곳에서 애쓰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수고와 또한 그런 모든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